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두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환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부터는 사무엘상에 대해서 요약하고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하는 원래 사무엘서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70인역 번역자들이 둘로 나눈 후에 사무엘상하는
왕국서 1, 2로, 열왕기 상하는 왕국서 3, 4로 구분한 이후에 계속 우리는 사무엘 상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과 초대왕 사울 그리고 다윗이라는 세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사무엘서는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후렴구절인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왕을 세우고 왕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을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시대에 적용하여 이스라엘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둘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셋째, 왕정 시대 이후의 사람들과 포로 시대 백성들이 이 역사를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심과 자기 백성을 향한 공급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장차 오실 왕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3장은 사무엘의 출생 배경과 한나의 기도와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은 사무엘의 출생 배경과 한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이 산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학자는 엘가나를 소개할 때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한 것을 두고 실은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스 사람, 즉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에브라임과 에브라스의 히브리음이 같고 에브라임 산지는 산지에 사는 엘가나라고 소개해도 되는 것을 굳이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에 사는 베들레헴 사람 레위인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엘가나는 한나와 분다라는 두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기 말의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두 명의 아내를 둔 레위인의 상황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두 아내가 있다라는 것은 그 속에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둘 사이에는 아들을 사이에 둔 갈등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엘가나가 더 사랑하는 첫째 부인은 아이가 없었고 둘째 부인인 브린나에게 아이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브린나는 그녀의 마음을 격분시켰다라고 합니다. 한나는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통곡하면서 서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아들을 주시면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나실 이름으로 드리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마치 술을 취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한나는 제사장 엘리에게 형편을 설명하고 도리어 엘리는 축복을 하면서 보냅니다. 1장 18절 말씀은 한나가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슬픈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한나는 아들을 얻고 낳았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실인으로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한나가 시대의 어두움으로 통곡하며 구원자 아이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개인적인 슬픔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아이가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의도하고 계셨습니다. 시대의 밝은 빛이 될 아이가 태어났지만 1장 12절 이하는 시대의 어두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제사장과 타락한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에 드릴 고기를 강탈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 더욱 타락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장 25절 말씀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엘리와 아들들의 가정에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엘리 집안에 후손이 없을 것이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3장으로 넘어오면 점점 나이가 들고 영안이 흐려져가는 엘리와 또 엘리를 섬기고 있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엘리에게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고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비단 엘리의 육체적인 상황뿐 아니라 영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 말씀은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이 참 희망적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그곳에 사무엘이 있기 때문이죠. 그가 엘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전에 사무엘이 누워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으로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반복하여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는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자신의 시대는 끝났고 사무엘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시고 시대를 새롭게 할 사람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합니다. 여러분, 사랑받지만 명예를 가지지 못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늘 슬프고 미안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합니다. 엘가나는 아마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 아내 브닌나를 얻었을 가능성이 참 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브닌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는 더욱 불행해졌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브닌나와 비교되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엘가나는 브린나와 그의 낳은 자녀들에게 재물의 풍깃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이들의 2배를 주어서 위로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자손을 좀 주십시오. 문제는 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브린나가 한나를 계속 분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한나는 먹지도 않고 슬퍼합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전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통곡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기도의 교과서를 하나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통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슬픔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원망도 쏟아 놓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론적으로 배운 사람은 기도의 순서나 의미를 먼저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럴 틈이 없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만나야겠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했으니까요. 한나는 가장 가지고 싶은 아들을 주시면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에 열중했던지 혼자서 술 취한 것처럼 중얼중얼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것을 보고 책망하지만 한 여인의 괴로운 마음을 듣고 도리어 축복을 하며 보냅니다.
이에 마음에 평안을 얻은 한나는 기적처럼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낳아서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생기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온 가정이 아이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모성애는 얼마나 커질까요? 그 아이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드릴 자신의 서원을 기억합니다. 매년 서원제를 드리러 갈 때 아이가 젖을 때면 하나님께 드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가 와도 버릴 수 없는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요, 명예나 돈일 수도 있고요,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때로는 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드리니까 하나님은 도리어 순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한나에게 그 귀한 자식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꾼 세우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 세우면 되지요. 그런데 꼭 서원을 갚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가장 큰 보물이요 자존심인 독생자를 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빼앗고자 하심이 아니라 때로는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신앙 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끼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해 주셨는지 바로 역지사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 역시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인지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인지 알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원하는 한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도 이렇게 손뼉이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가정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고자 할 때 때로는 가장 큰 장애물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사를 헌신한다든지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에 때로는 그 부모가 내 자식이 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그 고생길로 보낼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목사님 가정이나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이 목회를 꿈꾸거나 또 목회자와 결혼을 하고자 할 때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뜻이 없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한 뜻을 품고 나간다면 또 기도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더욱 기뻐하고 기도하고 응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참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명을 사랑하여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세상의 모든 분야에 나아가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내는 평생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통곡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열매를 맺어가야 할 때입니다. 사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열매를 맺고 싶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나와 같이 비통한 마음과 통곡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또 우리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제대로 드리기 어려운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의 마음과 같이 비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통곡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
복음을 향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에 깊은 우물을 내어놓는, 깊은 샘물을 내어놓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장로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이 밴쿠버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자녀 위에 건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을 찾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꿈을 꾸는 비전과 사명을 가진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안일하게 이 세상 그저 편히 살다가 가고 사는 마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향하여서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억압의 상황에서 두려움과 고통의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 주실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